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부의 날. 21일,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정해서 공포하고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왜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21일. 네, 부부가 둘이 만나서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룬다. 그런 뜻으로 부부의 날을 21일로 정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그렇게 그 뜻대로 그런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각각 둘은 여러 가지로 다르죠. 뭐 성격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 축복된 가정으로 서는, 오늘 이 제목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참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한참 유행했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가요 같기도 하고 동요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곡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가요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런 노래들이 하나씩 참 은혜가 되는 그런 가요들이 있더라고요. 꼭 우리 복음성가처럼 그 노사연 씨의 뭐 만남, 바람 이런 건 꼭 복음성가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또 뭐 사랑으로, 그죠? 아 영원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렇게 하는 조금만 이렇게 가사를 어느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복음성가다 이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를 이야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이 노래처럼 그 가정이 그렇게 그런 집으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하고는 아내가 너무 안 맞아요. 로또예요, 로또. 로또래. 그래서 왜 로또라고 하냐. 로또라고 해서 처음에는 들을 때는 야 이거 무슨 횡재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데 로또를 사놓고 기다려도 안 맞는데 그래서 남편이 나하고는 너무 이렇게 로또 안 맞듯이 안 맞는데 그런데 로또는 그렇게 와서 맞아야 하잖아요. 남편도 그냥 와서 맞으라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기다려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맞춰줘야 돼. 할렐루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이걸 이제 싸움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닥 마주치듯이 싸움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 피하면 안 마주치니까 싸움이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에서 서로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맞으려면
서로 마주쳐야 돼. 그래야 만나지고 마주치고 그런다 하는 거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나서 뽑아서 이 아내인 하와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갈비뼈를 이렇게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갈비뼈가 하나 빈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우리 어렸을 때 빙신이다, 빙신. 하나 빼서 원래 있어야 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정상적이면 그걸 하나님이 뺐으니까 빼갖고 만들었으니까 빙신이다. 그런데 그게 채워지려면 그 아내가 꼭 옆에 있어야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철이 없대요. 왜 음료수 중에서도 2% 부족한 것 그거 있죠. 근데 2%가 왜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아담도 다 채워졌었는데 그걸 뺐으니까 그게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 부족한 부분은 하와가 늘 곁에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꽉 차게 안 드는 거죠. 부족한 거죠. 하와만큼 부족한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아담처럼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보면 아내들이 훨씬 더 이렇게 뭐라고 해요? 속차다고 하나? 훨씬 더 알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잘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도 남자인데 남자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나이가 먹어가고 그럴수록 남자들은 조금 더 허해지는 것 같고 여성들은 좀 야물어지는 것 같고 거꾸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서로 채워지는 거죠. 서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셨어요. 가정은 좋은 곳입니다. 긴장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곳, 계산하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곳, 그저 함께 있다는 이유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곳, 이게 가정이잖아요. 그곳이 가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그런 곳이니까 내가 힘쓰지 않고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내가 힘써야 이루어지죠.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 있으면 50%잖아요. 50%가 힘을 안 쓰면 50% 아무리 힘써도 50%밖에 안 돼. 그런데 같이 힘쓰면 그 50%를 넘겨서 이렇게 채워지고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선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가정을 꿈꾸고 계시는가요? 아이고, 내가 처음에 저분을 만나서 결혼할 때는 꿈을 꿨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도 실망을 많이 해갖고 이제는 꿈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이러지 말고 그래도 자꾸 더 좋은 꿈을 꾸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이다. 누구? 아담과 하와를 세우실 때 그걸로 출발했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출발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여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장 기초적인 법칙이죠. 가정의 가장 기본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혼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혼자라도 시작하고 또 둘이 힘을 합쳐서 같이 제단을 쌓고 또 자녀가 생기면 셋이면 하나가 더 생기면 셋이 또 하나가 더 생기면 넷이 이렇게 그 힘을 합쳐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이렇게 서로 도우며 배필로 살라고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게 우리말로는 짝꿍이다 이거지. 짝꿍이다 하는 그런 거죠. 짝이란 것은 꼭 같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짝이 된 거예요. 그 신발을 보죠. 신발을 보면 신발이 어떻게 짝이 있어야죠. 한쪽이 없어지면 그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한쪽 발만 신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그게 제대로 역할이 되는 게 아닌 거죠. 신발 한 짝처럼 모양과 역할은 서로 다르면서 둘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에제르라고 한 말로 짝꿍이다 하는 말이다 하는 것이죠. 오른쪽 신발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왼쪽 신발이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꼬마 애들한테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그게 그 질문이 꼭 대답을 들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데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난감하죠, 애기가. 근데 사실 아이 때 벌써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 때는 또 꼭 집어서 한쪽만 집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정말 고약한 질문이죠. 똑같이 우리가 오른쪽 신발, 왼쪽 신발, 우리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둘 다 중요하고 가치는 같고 역할이 다른 것을 짝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짝이 한쪽이 조금 우월하고 한쪽이 조금 열등하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월한 게 가치가 더 높고 열등한 건 좀 가치가 떨어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 짝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니다 하는 거죠. 짝 자체가 한쪽이 없으면 그 짝이 안 이루어진 거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부도 가정의 가장 기초인 부부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부부란 이렇게 짝꿍처럼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역할은 달라요. 그죠? 역할은 달라요. 돕는 배필이다 이런 말 때문에 여기 아내를 마치 남편을 도와주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내조 그러죠. 내조는 아내가 남편을 내조한다. 그리고 외조는 남편이 아내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조, 외조가 생긴 게 우리나라 옛날에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안사람.
안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깥사람. 실제로 부부가 부를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안사람.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누구 새로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이렇게 부부끼리 소개를 하면 우리 안사람입니다. 우리 바깥 양반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썩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늘 아내는 아내에 있었어. 집 안에 있었고 남편은 바깥에서 바깥 활동을 하고 이렇게 그 역할이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지금은 뭐 아내도 바깥에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남편도 아내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간의 그 독특성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중요한 원리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양쪽 그 두 분 다 부부가 그렇게 공히 생각을 한다면 그 가정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뭐 싸우고 그럴 일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소중하게 세워진 가정을 가족들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가장 축복되고 편안한 곳으로 그리고 온 가족의 힘이 원천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깨뜨리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사단은 어떻게든 공격하여 허물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을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그걸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마귀가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직접 덤벼서는 마귀가 전혀 상대가 안 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덤비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그 가정에 들어와서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했죠. 왜?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으면 그 밤에 마귀가 찾아와서 사단을 내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공격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도망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베드로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가정을 마귀 공격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같이 둘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짝지어 주신 그런 가정인데 그것을 사람이 허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가정을 허물 때 보니까 왜 허물어요? 출세 때문에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희생과 헌신으로 가정을 세우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누가 그래요? 가정의 가족들이, 한 가족이 그 일원인 그 사람들이 내 가정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자기 가정 지키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 가정을 지켜주려고 발벗고 나서요? 아닙니다. 내 가정은 내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바로 내 가족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의뢰하는 것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렇게 가정을 지키고 싶고 세우고 싶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켜요. 내가. 아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가 지키겠지. 그럼 자기는 안 지키고 아내가 지키면 자기가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꾸로 또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지키겠지. 아닙니다. 둘이 합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의뢰하여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허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세우고 싶어하고 국가를 세우고 싶어하고 이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손에 그 결과가 온전하게 달려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처음부터 세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찌하든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지켜주시도록 세워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의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찬양 드렸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큰 복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의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각종 공격들로부터도 내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어떻게 딱 달라붙어 있어라.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까, 나는 원줄기니까, 원줄기인 내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잎도 피우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뢰해서 맡겨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더 복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더 복되고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는 그런 가정,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와 아내와 또는 나와 남편과 이렇게 시작한 우리 가정이 이제 자녀들이 나와서 자녀들까지 같이 가정으로 됐고, 또 그 자녀들이 자라서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도 또 새로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걸 분가한다고 하죠. 분가를 시켜줘야죠. 그때는 이제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부모니까 그 가정을 막 내가 들켜주고 어떻게든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독립시켜 주실 때는 완전하게 독립을 시켜 주셔야 돼. 할렐루야. 가끔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끝까지 막 자꾸 흔들고 시아버지가 흔들고 또는 다른 그런 저기 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각 가정을 세우실 때는 그 가정은 독립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든든한 가정 그리고 정말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